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역대하 1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6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솔로몬 기도의 숨겨진 속셈과 생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솔로몬 기도의 숨겨진 속셈과 생때. 생때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생때를 부리고 있다 이겁니다. 생때를 부리고 있는데 그 생때를 부리는 내용이 우리가 그 생때라고 하면은 일본 말에서 유래한 그 단어 중에 땡깡이라고 있지요. 땡깡이라는 게 전 일본 말을 잘 모릅니다만은 간질 환자가 발작을 일으킬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게 앞에서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사지를 막 허공에다 대고 마구 그냥 움직여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생때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 생때를 부리는 속셈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왕이 되어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때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고 지금 그런 속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때를 부리는 거다 이겁니다. 뭐가? 솔로몬의 기도가. 그 어떤 두 아이 엄마의 이야기를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글에서 읽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고 나니까 먹고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한 생각을 접어버리고 돈벌이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덧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 결혼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공부에 대한 소원을 사그러뜨리지 않고 그냥 지니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몇 날 며칠을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이 아내가 남편의 꿈을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행복한 꿈을 꾸면서 이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됐다고 좋아하는 남편. 근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난 새벽에 아내가 발작을 일으킵니다. 몸이 막 팔팔팔 뛰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서 깬 남편이 한참을 아내를 붙잡고 겨우 진정을 시키고 나서 그 이유를 이래저래 알아봤더니 화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화병. 공부하는 남편 대신에
이제 가계를 짊어지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마음에 화병이 생긴 결과 새벽에 이렇게 발작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결국 남편은 또다시 하고 싶은 공부를 포기하고 돈벌이로 나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신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도 그 하고 싶은 일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응답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부자가 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왕이 됐으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가 물려준 영토를 기반으로 해서 더 넓은 영토를 얻겠다고 구하지도 않고 네가 이렇게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참으로 갸륵하다. 이렇게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생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떼?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이해가 될까? 예? 그리고 속셈이 들어있는데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왕 위에 주어진 책무를 담당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솔로몬의 기도를 지극히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겉으로 드러난 기도,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하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생떼를 좋아하셨고 솔로몬의 속셈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1,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수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드렸다는데 방점이 찍히면 의미가 퇴색됩니다. 많은 헌물과 많은 헌신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1,000마리로 드리는 번제는 1,000번의 자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 자체가 이미 기도였습니다. 근데 뒤에 백성들의 재판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게 될 백성들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다 재판해야 되는데 1,000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도 없이 많은 자기가 판결해야 되는 수도 없이 많은 재판의 숫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재판이 많게 됨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재판에서 다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소원을 1,000번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기를 바란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 모든 재판에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으로 판결하게 해달라는 것은 나는 죽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재판을 담당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 기도의 의도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안으로 일단 들어와서 한번 주어지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휘될 수 있는 어떤 소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번제를 드림과 함께 간구한 모든 재판에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에 대한 간구가 뜻하는 바는 모든 재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재판에 대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의 판단과 지식을 솔로몬에게 생방송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지혜를 잘 활용해가지고 눈앞에 드러난 재판의 이 문제점을 다 확인하고 판결을 내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재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재판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계신 분이시니까 내 옆에 계시면서 내게 생방송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 내리신 판결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천번제가 그 자체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일천번제를 왜 드립니까? 번제를 왜 드립니까?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눈앞에 나타난 내 귀에 들리는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하나님보다 먼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받아들이게 된 그 마음이 하나님 흰색으로 만들어진 마음에 얼룩지고 추하고 더러워지고 악한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에 무엇인가를 받아들인 상태의 자기의 인격과 마음을 양이 죽고 소가 죽을 때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게 번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든지 하나님보다 먼저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이것이 죄악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등진 것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마음 상태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한 것은 내 옆에 와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 재판의 내용을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린 판결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 직장 근무 시간에 하나님이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다만 직장이 백성들의 문제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왕의 자리였을 뿐이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자꾸 왕으로서 재판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완전히 적중하는 이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간구의 핵심 내용은 직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사건이나 상황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뵈므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평생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재판 상황에서도 재판 상황보다 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게 해달라는 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눈앞에 펼쳐지는 재판에 먼저 사로잡혀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재판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뵙는 일에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바람이 일천번제로 표현이 된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너무 쉬운 자기 마음 죽이기가 일천번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전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골리앗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라이브로 자기 자신들에게 골리앗을 이길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인데도 그보다 먼저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라이브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따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 능력을 활용해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라이브로 능력을 보내주고 계시는 중에 이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은 그 현장에서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먼저 마음으로 가졌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골리앗 대신에 솔로몬에게는 재판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자리에 솔로몬에서는 재판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재판을 하려면 골몰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악간의 어떤 가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노라 보면은 그렇게 재판에 골몰하다 보면 분명히 일어날 일이 하나님을 그 순간에 잃어버릴 것을 솔로몬이 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에겐 지혜가 있었다고 봐도 좋아요. 하나님을 재판 중에 잃어버리면 끝이다라는 것을 알 정도의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재판할 때마다 하나님이 라이브로 지혜와 지식을 말씀해 달라는 것은 자기는 재판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이 재판하시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라이브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재판을 보시고 문제점과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셔서 그 판단의 결과를 솔로몬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떼라는 겁니다. 어떤 생떼냐? 왕으로서 마땅히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재판하기 싫어. 나 죽어도 재판하기 싫어요. 그 왜 재판하기 싫은데? 내가 재판을 하다 보면 내 능력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느라고 그 재판에 골몰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가지는 일이지 직장에서조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지는 일이지 내가 재판은 잘 하느라고 골몰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왕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못하겠으니까 배 째세요. 나는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그 재판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끔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차라리 왕의 자리에서 떨궈내세요. 나는 하나님 가지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라는 겁니다. 예?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라이브로 방송되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는 재판 안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재판에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자기는 뭐 할 거예요? 예? 아니 부릴 때를 생때를 땡깡을 부려도 어느 정도 정도 것이라야지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만 하는 일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면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땡깡을 부리는 속셈이 뭐냐 도대체? 봤더니 나는 재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이 잃어버리는 것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 죽어도 못하겠다. 하나님을 마음이 잃어버리는 일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그 마음의 표현을 일천번째로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 거예요.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이 먼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모양이 난데 그런 나는 정말 지긋지긋하기 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눈앞에 어떤 급박한 일들이 펼쳐져도 하나님 가지기를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1000번째로 드린 겁니다. 100번 드리고 200번 드리고 500번 드려도 모자라서 1000번까지 드리면서 나는 싫어요. 나는 싫어요. 뭐가 싫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뺏기는 게 싫어요. 싫어요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기도가 뭐냐면은 재판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 생떼와 이 속셈에 하나님이 깜빡 넘어가 버리신 겁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 그것을 죽어도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가지는 일,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겠다는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돈 벌겠다고 마음 빼앗기고 있고 오래 살겠다고 마음 빼앗기고 있고 영토를 넓히기에 마음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 갖기에만 몰두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다른 사람들이 평생 마음을 써도 갖지 못할 정도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게 솔로몬 기도의 본래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셈과 생떼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서 솔로몬의 기도를 재구성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이제 대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솔로몬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이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가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해야만 하는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 가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 너무 걱정입니다. 재판하는 순간일지라도 사건 당사자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골몰하느라 보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순간이라도 잃을 바에는 차라리 왕을 그만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간구하옵기는 백성들의 재판은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내용들을 동원하셔서 재판을 해주세요. 저는 재판정에서조차도 하나님 가지기에 마음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1000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거듭거듭 말하고 듣고 하는 십자가 생활화를 말합니다. 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겁니까? 왜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왜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예 신경을 쓰지 말고 죽지 않은 십자가 생활화를 왜 자꾸 얘기하는 겁니까? 솔로몬의 속셈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어떤 사건들 앞에서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 위한 속셈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것으로 동원하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할지라도 그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에게서 라이브로 방송되어지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장의 어떤 사건과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신경 쓰느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갖는 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직장에 나가는 일, 가정을 돌보는 일,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정치인들이면 정치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만을 갖는 일을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인 것을 속셈으로 갖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생떼를 부리면서 배째세요.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그 일에 빨려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셈으로 생떼를 부리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라는 겁니다. 이 1000번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나 일 못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짜면서 내가 이 일을 잘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마음 쓰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난 이 일 못합니다.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속셈은 뭡니까?
나는 일하는 현장에서조차도 철부지처럼 해야만 하는 일을 앞두고도 하나님 갖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은 일하는 현장에서도 주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기만 할 것이니까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아서 해줘요. 망하더라도 나 상관 안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볼 때 망하는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난 하나님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본질이고 십자가 생활화의 전형적인 모범을 오늘 솔로몬이 1000번째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1000번째와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삶의 현장에서조차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인 하나님 가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내가 하지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해달라는 생떼를 부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